말씀 마가복음 13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단들이 건드리는 성경책이 계시록을 풀어 전합니다. 계시록은 많은 부분이 이제 비유와 상징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느냐? 모르게 하려고. 또 왜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느냐?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만 풀 수가 있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풀기 전에 다니엘서라든지 또 마태복음이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이런데 종말론이 군데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시간표는 이미 밝히 드러난 말씀에서 이렇게 메일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어떤 맥인가 이렇게 찾아가면 해석이 되는데,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비유라는 게 있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뭐가 되고 귀걸이가 되고,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 가면 이래 되고 저래 해석하면 저래 됩니다. 감나무를 보고서 감나무다 해놓고는 이 사람은 감나무 가지고 뭐 할까, 저 사람은 감나무 가지고 뭐 할까, 같은 감나무 가지고 해석이 모호하면은 자기 입맛대로 막 주물러 가지고는 이래도 풀고 저래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풀어서 그 이단들은 자꾸 이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이단들은 자꾸 때를 안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계시록을 푸는데 전에 이단들이 실패한 것을 알아서 이 때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억수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간첩들을 집어넣어 가지고는 교인들을 다 그냥 한 명씩 포섭해요. 포섭해 가지고는 그러는데, 신천지 사람의 특징은 몇 가지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인을 자꾸 이간해요. 흠집이 목회자에 있잖아요. 부족한 집이 여러분 여섯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 학교 선생님이신데 학교 선생님 출신들, 또 한 부분은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 신학을 하신 분들은 왜 어려운가 하면은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회를 알아요. 자기가 목회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신학교를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잖아요. 못했으면 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자기 간으로 자꾸 이래 봐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더 쉬운 거예요. 목회는 이래, 내가 생각하는 목회는 이래야 되는데 목회는 굉장히 다양해요. 목사마다 받은 사명이 다르고 부르심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해서 농촌교회가 다르고 도시교회가 다르고 청년사역이 다르고 어린이사역이 다르고 그래 다 달라요. 저는
교육중사들 어린이 부흥회를 열어 다녔는데 어린이 부흥회 가면 막 이 덩치 큰 놈이 깨춤을 춘다. 어린이 사이 그래 하는 거죠. 근데 어른 사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해자리기 소리로.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다른 것. 다른 것들은 이제 자꾸 이제 그분들 불편하게 또 하나 힘들게 하면서 이건 정말 힘들어요. 상처 많은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요? 상처 많은 사람 열등감이 많아요. 열등감이 많아서 무슨 얘기하면은 그냥 스스로 상처받는 거예요. 뭐 자기하고 한 것도 아닌데 상처받아요. 별 얘기 아닌데 상처받고 뭐 이런저런 한테 열등감 느끼고 그래가지고는요 뭐 난리를 쳐.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신천지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는 포섭을 하는 거예요. 낫제 해가지고 목회자와 멀어질 수 있지. 멀어질 수 있는데 스스로 말씀을 묻는 사람들, 스스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혼의 꼴을 찾아서 딴 교회에 갑니다. 그게 맞아요. 진짜 안 맞으면 서로 떠나야 되지. 영혼의 꼴을 찾아서 못 견뎌서 딴 교회에 갑니다. 아니면 요즘 유튜브 좋잖아요. 유튜브 좋으니까 지역은 여기 있으니 이 교회 다니면서 유튜브로 좋은 설교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래서 집안에서 나 홀로 교회 하나 하고 또 공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공적인 교회 안 다니고 나 홀로 교회 골방에 앉아서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요즘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는 목회자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지요. 근데 거기에 이간하는 사람이 끼면 이게 정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혼자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어떻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 살 길을 찾는데 성경을 일독도 안 하고 기도는 기자도 모르고 그런 분들은 은혜를 받는 통로가 뭡니까? 달랑 주일 예배 한 번이에요. 달랑 주일 예배 한 번. 그것도 매주 오시지도 않아. 한 달에 하면 떠문하고 오징어 등장하면 2달, 석 달째 방학해버리고 이런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목회자의 주관하는 예배가 유일한 은혜의 통로예요. 유일한 은혜의 통로예요. 그게 턱 막혀버리면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분교가 나면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려요. 많은 경우.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지겠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간해가 자꾸 여다가 이제 딴 사람들을 심고 딴 사람 심고 신천지 사람을 끌어들여 심고 해가지고는 사법살인 공동회의나 재직회 때 표대결로 목사 쫓아내고 표대결로 교회의 재산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법적으로 신앙 안에서는 사회법으로는 교회 교인들의 것이에요. 사회법으로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으니까 사회법으로는 교회 교인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표대결 해가지고는 교회 재산을 이제 신천지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우리 여러 교회가 신천지에 넘어가고. 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지. 신천지 사람의 특징은요, 이 교회 헌금 안 해요. 헌금 어디에 해야 되니까. 돈은 자기도 한정되어 있어서 신천지에 갖다 바쳐야 되니까 여기 헌금 안 해요. 그게 이제 이단의 특징. 마지막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깨어있고 정신 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설과 전설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그리고 4절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뭐같이 오지 아니하리니 도둑같이 오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는데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른 겁니다. 도둑같이란 크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1절에 말하는 도둑같이는 시기적 도둑같이 1시에 올지 2시에 올지 3시에 올지 시기적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같이. 두 번째 4절에 말하는 도둑같이 오지 아니하리니는 성격의 도둑같이. 무슨 도둑같이요? 성격의 도둑같이. 여러분 집에 손주가 알비나가 왔죠? 알비나가 오는데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은 언제 온다 했는데 그 전날 갑자기 새벽 2시에 들어닥쳤습니다. 이놈들아 이 시간에 와냐? 그러면서 뭐라 해야 됩니까? 반갑게 맞아줘야 됩니까? 그게 시기적인 도둑같이 예고한 시간 이때쯤 오겠지 했는데 앞서 뒤서 이래 오는 것들이 이제 그게 도둑같이 시기적인 도둑같이. 특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시기적인 도둑같이입니다. 막힌 것 같은데 길을 여시고 이런 것들은요 항상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벼락 끝에 서는 용기 안에서 주어져요. 벼랑 끝에 다 내려놓고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안에서 딱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딱 맞는 시간인데 우리는요 똥줄이 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인 도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혔는 것 같은데 길이 턱 열리고 열린 것 같은데 닫히고. 그래서 닫힐 때마다 그냥 불평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성격의 도둑같이 이런 당하면 안 돼요. 도둑이 온 것은 알비나가 올 줄 알았는데 칼들 강도가 오면 어떡하겠어요, 장로님? 곤란한 문제잖아요. 성격의 도둑같이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당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은 이래 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철석같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철석같이 천당 갈 줄 아는데 따뜻한 데 가시게 됩니다. 성격의 도둑같이. 성격의 도둑같이. 성격의 도둑같이 닥치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된 사람은 들림받아서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등만 들렁 등 들었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신앙생활 몇 년 차 했는데 나는 이런 은사 체험했는데 그런데 그 영혼 안에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평강합니다. 평강해요. 그리고 고비고비 지나가면서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인간이 많은 거 똑같아요. 근데 그 고비고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면서 극복해가고 뛰어넘어가는 아까 부른 찬송처럼 태산 넘어 험곡에 가도 어디 가는 데로 걸어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맞지 않네? 변치 않네.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넘어졌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걸어가는 그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성도들이 445장 찬양을 자기 18번 찬양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이 말씀부터 이 찬송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살아갈 때 이상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늘 함께 머무는 은총의 삶이 그에게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 가지 종말을 맞이합니다.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세 번째가 실존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천당 가는 거 잘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실존적 종말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하늘이 무너졌다. 자기 인생에 하늘이 무너진 경험들. 자기 인생에 하늘이 무너진 경험들. 믿는 어떤 일들이 확 깨져서 사업이 확 무너졌을 때, 절망을 지나갈 때가 그게 하늘이 무너졌다. 그때가 그에게는 실존적 종말. 무슨 종말요? 실존적 종말. 근데 실존적 종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이 실존적 종말들을 허락하셔요. 부부가 살다가 자기가 그렇게 신의를 지켰는데 그러다가 남편이 뭐해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믿음 지키고 거룩하게 살라 그랬는데 어쩌다 뭐 해가지고는 막 그래 해가 뭐 그 시기 내가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인생사 속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 목회지를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실존적 종말의 시간을 지나가. 근데 그 실존적 종말의 시간에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여정을 지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 갈 준비도 시키시고 세기를 여시는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쓰임받는 은총의 역사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록펠러가 신앙이 좋은 분이었잖아요. 그의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실존적 종말의 계기가 있었겠지만은 세간에 알려진 것은 두 번의 큰 계기입니다. 첫 번째 계기는 그분이 금광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금광사업에 뛰어들어서 돈 많이 벌어보려고 금광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만 아무리 땅을 파내려 가도 금맥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동안 들인 돈에 부도가 나서 빚쟁이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아무도 없는 신세. 신앙은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상황에 난 죽어야 되겠다.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해서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차라리 굶어 죽자. 자기가 파담한 금강 속에 들어가서 금캐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굶어 죽으려고 금식에 단식에 기도를 해나갑니다. 그 실존적 종말의 시간을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서 나 천국이라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그 실존적 종말 죽음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 주님이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레마의 음성이 들려요. 조금만 더 봐라. 조금만 더 봐라. 그래서 죽으러 들어갔던 사람이 그 왕에서 나와가지고는 광산에서 나와가지고는 설비업자를 찾아 조금만 더 파게 도와달라고. 조금만 더 파게 도와달라고. 조금만 더 팠습니다. 나오라는 금은 안 나오고 금은 황금, 석유가 펑펑 쏟아졌어요. 그게 첫 번째 그가 겪은 실존적 종말을 지나가면서 거부가 되는 길을 열어가는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박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비는 그가 그 돈을 많이 벌고 석유 사업에 눈이 뜨여져 가지고는 미국 전체에 있는 조그마한 석유회사들을 야금야금 인수인계하고 합병하고 사업이 크게 번창해 가는데 문제는 자기 집 앞에 맨날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사업체를 인수하고서 노동자들 이렇게 뭐 근로계약 그런 거 없을 때니까 해고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들 데모하죠. 자기는 그 팔았는데 부도 나서 팔았는데 값을 이문을 제대로 안 쳐줬다 하는 사람들을 데모하죠.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맨날 사람들 데모하고 그것 보고 듣고 자기 양심에 찔렸는지 이러저러 걸려가지고는요. 그 돈 많은 사람이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몸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 3개월밖에 못 산다. 그 말 듣고서 그가 방에 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살면 하늘이 무너진 건 아닙니까? 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이 쌓아둔 이 엄청난 돈 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자신의 돈을 다 기부 체납합니다. 기부 체납해서 록펠러 센터라는 걸 세워요. 그리고 교회마다 그 당시는 전자악기나 이런 게 없을 때니까 피아노가 없을 때고 풍금이 유행할 때입니다. 손풍금을 발로 이렇게 젖어서 하는 풍금을 그거를 교회마다 어려운 교회마다 다 사서 넣어주고 자기 재산 들어서 넣어주고 록펠러 센터를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 해외의 어려운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돕는 일을 해나갑니다. 자기의 11조를 다 모으기도 하고 재산 중에 일부를 이렇게 기부 체납하기도 하고 그 실존적 종말을 지나가고 그 돈 정리를 다 하고 자기 집 앞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 없어지고 잠 잘 자기 시작하더니 3개월밖에 못 산다 하시는 분이 장수하셨습니다. 네, 미국에 지금도 그 정유회사들은 다 이제 엑슨모빌 이런 정유회사들은 록펠러 가문의 소유로 그렇게 남아있어요. 실존적 종말을 지나갈 때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존적 종말을 지나갈 때 믿음 선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사람 살 길 따라 가지 마세요. 정리에 끌리지 마세요. 그때는 다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한번 따라하자. 나는 알곡이 되고 자녀로 세워지고 신부로 세워지고 길은 주님이 여시고 주님이 여시는데 이전에 갔던 뒤와 전혀 다른 여정들을 걸어가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이 낮아짐의 시간을 실존적 종말에 대해는 이 낮아짐의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가야 돼. 사람 바라보면 다 상처받아요. 사람은 오늘 좋은 사람 내일 나빠질 수 있고 내일 또 좋았던 사람 그 다음날 또 힘들어질 수 있고 사람은 다 인생의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받아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릇이 있어요. 어느까지 견뎌주다가 그 다음 지나고 나면 못 견뎌내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달라요. 실존적 종말을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분이 길을 열어가시고 그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그의 남은 인생에 풀어가시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종말 가운데 잠시만 묵상해 봅시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해야 합니까?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제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 신부는커녕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너무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실존적 종말의 때에 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왕에 닥친 것 잘 지나가게 하시고 낮아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실 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로 임하시는 은총으로 세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속에 온전히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